다시 사는 길 10번째입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됩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변화되고 있어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비결은 누가 잘해줘서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직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와 닿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종수 권찰님이 목사님 죄송해요. 부흥회도 못 오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괜찮아요. 이미 은혜 받은 우리가 있으니까 이 은혜를 나눠주면 받으시기만 하면 돼요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는 사적인 편지입니다. 사실 그 교회에게 편지를 한다고 했지만 빌레몬 한 사람에게 쓴 사적인 편지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는 가장 짧은 서신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할 때 명심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 빌레몬서 한 장 안에 들어있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염두에 두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빌레몬서를 대하면서 오네시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 가운데 낳고 용서를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짧은 서신서인데 이 서신서를 대하면서 마음 가운데 와 닿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살아내는 것이 더 어렵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이 어렵기에 말씀을 읽고 행하는 자가 모래이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바람 일고 창수가 일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므로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이 듣고 행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지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말씀 들었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나 자신이 축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일을 위해서 가는 곳마다 예배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뿌려지며 발꿈치였던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 승리자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죠? 그가 마지막 집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기도함으로 그 일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 정기철 목사님이.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만으로 은혜에 도취되지 마시고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주님 앞에 내 인생이 씨름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요셉이 옥중에 갇혔을지라도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 그랬죠? 그는 환경과 상관없이 뭐요? 그의 삶을 움직이는 절대 놓칠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꿈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내 인생을 향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꿈을 꿀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기는 빌레몬서는 우리가 듣지만 그것대로 지켜 행하기가 어려운 서신서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한 장의 편지를 통해 마지막 때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은혜, 그것은 사랑, 그것은 십자가, 그것은 용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함으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장본인이에요. 그의 가정을 내어주었어요. 왜요? 우리의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의 가정을 다 내어주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다 그의 손길을 통해 세워졌는데 유일하게 골로새 교회만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의 가정을 내어서 교회가 세워진 유일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빌레몬서를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와닿아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정말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오늘 이 서신서를 읽을 때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척 와서 닿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하나둘씩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몰랐어요. 어느 날 부산에서 아이들을 위한 책이 2박스가 지난주에 왔어요. 그리고는 전화를 금주에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붕괴기간. 목사님, 다음 주 예배에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누구신데 그러세요? 했더니 부산에서 생활을 하는 집사님이신데 자녀가 방황하고 가출하고 막 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를 들으면서 그가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더니 가정이 몇 달 만에 회복돼요. 다음 주 분당에 일하는 남편 집사님과 함께 일부러 이곳에 방문해서 직접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말씀이 좋다, 제가 말씀 잘 전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대로 듣고 지켜 행하면 그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목회를 왜 하느냐? 변화를 보기 때문에 목회해요. 우리가 왜 자녀를 기르느냐? 자녀를 통해 변화를 보기 때문에 그 많은 고통과 아픔을 잊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변화하는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절에서 7절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사도 바울에게 이제 본론적으로 말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해줘라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네? 4절에서 7절. 칭찬을 먼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굳이 칭찬하지 않아도 되는데 빌레몬, 너의 믿음의 교제가 성도들에게는 평안을 주고 옥중에 있는 나에게는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고, 그러면서 너의 그 믿음의 교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역사에 그 은혜가 있었다고 그의 신앙을 칭찬해요. 그래서 4절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가 너를 항상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간구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군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칭찬하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요? 그를 향한 간구와 기도가 있을 때만 됩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것은요, 그냥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일을 위해서 8절, 9절 다시 가면 내가 너에게 빌레몬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지만, 영어 커맨드입니다. 명령하다라는 뜻이에요. 명령할 수 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간구하노라에 여러분이 그렇게 써놔 보시겠어요? 헬라어 파라클레오라는 뜻입니다. 파라클레오. 헬라어 파라클레오는 무슨 의미냐면요, 옆에서 곁에서 기도하다라는 의미예요. 중보하다라는 의미예요. 옆에서 기도하고 중보하면 여러분 머리 가운데 누가 떠올라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리니. 보혜사 성령은 뭐라고요?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냥 간절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옆에서 빌레몬 너가 오네시모를 부디 용서해 줄 것을 내가 옆에서 지금도 계속 간구하고 중보한다는 마음으로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간구하노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마땅히 명령할 수 있어요. 주의 종가 또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파라클레오, 내가 너에게 간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10절에 가면 또 간구하노라,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또 간구하노라. 내가 옥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냥 말이 아니라 나는 너가 용서해 줄 것을 믿고 내가 지금 보혜사 성령과 같이 너를 위해서 내가 중보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는 문화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숙한 교회와 성도일수록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저 사람이 알아야 한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가 직접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권면은 할 수 있지만 명령하면 안 된다고요. 명령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입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면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지금 니느웨에 가서 곧 40일 후면 이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러 그러다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고래, 물속에 빠지고 풍랑을 만나서 고래 뱃속에서 3일 3야를 어떻게 해요? 고래 뱃속에 있다 무수로 나와서 그제서야 깨닫고 니느웨에 가서 외쳤다는 거예요. 요나서 3장 1절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해서 요나가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니까 그 백성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기 시작해. 회개하기 시작해.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조복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왕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요나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저들을 진멸하려고 하던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사회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도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면 오산이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요셉을 옥중에 강제로 넣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면 불이 나든지 뭐가 나든지 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또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명령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조정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날마다 받아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9절 나는 도리어 명령을 하지 않고 사랑으로 간구하겠다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삶은 누구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서 기다려주고 명령이 아니라 그를 사랑으로 간구해야 되지만 당사자는 또 어떻게 해요?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신앙과 삶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찾아 나오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항상 양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지 그래라 그러면 그런 걸로만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게 돼요. 그래서 나의 당사자는 사랑으로 내가 간구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내가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에 자발적 자발성이 있어요. 내가 먼저 찾아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명령해서 겨우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되면 아직도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천지가 개벽하고 내가 적은 것을 투자해서 많은 것을 얻는 그런 것이 은혜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복이 있다며 찾아오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데 그래도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 나가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 정기철 목사님이 변화의 축복이 진짜 축복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진짜 축복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종합적으로 바로 하나님 안에 날마다 내 삶이 거하는 삶이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명령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 날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 존전 안에 머물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존전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군대 가서 많이 느꼈어요. 야, 어쩌면 우리가 이 광야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진짜이겠다라는 생각. 그러나 또 살아보니까 아니, 풍랑치는 그런 곳이 아니어도 내 삶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여기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현현하는 임재하는 장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14절로 여러분 건너뛰 볼게요. 14절에 여러분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에 표시했어요. 억지, 명령으로 되지 아니하고 자의 표시하세요. 사랑으로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우리에게 억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의적으로 빌레몬이 선택하도록 기다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가 아니라 자의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를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 여러분이 아시겠어요? 오늘도 내가 돌아오기를 문 밖에 서서 기다리며 그 아들을 보내기까지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뭐냐면 너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자의로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더 합당한 삶이 되기 때문에 억지가 아니라 자의로, 명령이 아니라 뭐요? 사랑으로 도리어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분이세요. 베드로도요, 십자가를 질 때 억지로 갔죠. 그리고 또 그 사환의 귀를 잘랐어요. 자기의 충성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혈기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제 안에 왜 명령이 아니라 자의로 하는 목회를 해야겠다고 제가 생각했는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형교회에서 목회자가 되면 그 담임 목사님의 준하는 파워가 저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몇천 명을 움직이는 교회의 수석 목사를 하면 권사님, 집사님 쭉 세워서 구역 보고받고 신방 가게 하고 신방 가야 될 곳 저한테 보고하고 다 그렇게 명령도 해봤어요. 그러나 제가 늘 듣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와 같은 수고 뒤에는 이분들의 그 마음이 시원하게 해결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명령에 의해서 신방 받으세요, 뭐 하세요 하니까 억지로 함으로 인해서 은혜가 아니라 여전히 그 안에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일은 하나님께도 그러고 자신에게도 그러고 교회에게도 유익한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늘 땅 교회는 좀 부족해도 자발적인 신앙과 두 번째 뭐죠? 공동체로의 책임의식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강권적으로 혼내서 명령해 주세요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기다릴 힘이 저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옳고 그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옳은 것을 알지만 불순종하는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하시려고 명령하지 않고 기다리는
종의 마음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정말 은혜가 있다면 내가 스스로 먼저 찬양하고 먼저 노래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왜 아버지는 그대로 뒀어요? 사랑은요 억지로 명령으로 구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될 때가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를 보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아버지, 저는 죄인만도 못합니다. 종만도 못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그를 안고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겨서 큰 잔치를 벌여요. 이 아들이 지은 죄는 뭐예요?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속히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죄. 그게 죄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믿고 끝까지 기다려 주므로 그를 안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길 원해요. 시켜서 가는 한국교회는 이미 문 닫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오래됩니다. 서양의 많은 교회가 무너졌다고 해도 유럽의 교회는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남은 자원들이요 다시 밑불이 되어서 교회들이 다시 독일과 영국에 불이 다시 붙기 시작해요. 한국 교회는 충성도, 신앙이 좋다는 것이 마치 사역을 많이 하고 일을 하고 목회자가 시키는 것에 순종하고 화를 내지 않으면 그냥 자기 불평, 불만대로 고집대로 성격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교회 안에 2차례를 화를 냈어요. 어제 연희한테 화를 냈어요. 연희야, 목사님 기분 나쁘다, 사과해라. 연희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나 저랑 안고 다 허거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극히 사람다운 사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예의가 기본적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면 우리는 명령으로도 해도 소용이 없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연희를 잘 알고 사랑하고 아버지 같기 때문에 연희를 한번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연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져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성격대로 살면요 교회는 다 문 닫아야 돼요. 내가 하기 싫으면 벌써 얼굴에서 닫으라나? 아니요. 내가 정말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발적인 신앙 가지고,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셨을 때 다른 거 하나도 안 물었어요. 뭐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세상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말하지 않았고요. 그에게 어떤 조건을 물은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나를 죽도록 사랑하느냐는 사랑의 그 마음만 있다면 너는 내 양을 치고 먹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셨다고요.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 있으면요, 아이고, 제가요 선발대로 군대에서 이렇게 있는데 주의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고 싶어요. 막 눈이 1m 이상 와요. 영하 35도 되고 상상을 초월할 곳에 저 강원도 인제 철책 GP, GOP 안에 근무할 때 그러면요 행군을 얼마나 밤새 쉬지 않고 막 빼서 11시 예배 가려고 그러면 또 그렇게 됩니다. 참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데 우리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할 시간이 없어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나가는 것이지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명으로 주님의 그 길을 걷고 있는 빌레몬, 또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보면서 자의적인 순종이야말로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시켜서는 잠깐 기쁠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그것도 더 이상 기쁨이 안 돼요. 주님 은혜 때문에 내가 감당하는 일은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인데도 가면서도 기쁘다고 말한다. 우리 정기철 목사님 때문에 제가 다시 보았던 시편 1편. 복이 이런 거라면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전제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악인의 꾀를 지금 당장 쫓으면 세상 편하게 살고 이득이 있고 행복이 오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음으로 손해를 보고 낭망의 자리에 앉을지라도 주님을 쫓아가는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야고보서 1장 17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흥회요? 부흥회는 뜰붙자입니다. 잠깐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수단. 여러분 사실은 날마다 우리 삶에 부흥해야 돼야 되지 않나요? 날마다 말씀이 내 삶을 끌어가서 정말 그리 아니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고요. 제가 목사님과 끌어안고 한참을 첫날 이야기 나눈 게 뭐냐면 목사님처럼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아하는데 날마다 적어도 100명씩은 강남 한복판에 부흥하고 늘겠습니다. 목사님이 야 그럼 하지 마라. 너가 야 강남 오고 내가 여기 하늘땅교회 나 저녁 예배 이렇게 많은 사람 놓고 해본 적이 없다. 그게 무슨 이야기세요? 300명 350명 모이는 교회 수요 예배를 6명도 안 나와요.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문드러져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다가 하늘땅교회 부흥회도 안 가는데 나라도 살겠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 무엇이냐? 교회를 지키는 성도가 말씀 가운데 자발적으로 살지 않으면 어떤 말씀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라고요. 우리가 날마다 사랑을 쫓아서 나아가는 그것이 놀라운 부흥.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의 부흥이 있는 곳이 부흥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단어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신앙은 관점이고 신앙은 해석입니다. 신앙은 관점이에요. 그리고 신앙은 해석이에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11절 12절에 보니까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로 바뀌었다고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이제는 돌려보내느니 없으면 안 되는 신복, my heart, 뭐죠? 나의 심장과 같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소개해요.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유익한 자란 뜻이에요. 전에는 무익한데 이제는 유익한 자. 그런데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래 쭉 읽다 보면 내가 이를 옥중에서 너에게 돌려보내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나와 함께 내 곁에 둘 자이기 때문에 너한테 다시 돌려보낸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저 영혼이 변화되었다는 관점, 해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늘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의 관점이라면 그 눈으로 볼 때 영혼의 변화됨을 보고 우리 자신이 또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향해 끝까지 기다려주는 믿음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건 믿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믿고 기다려주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한 울타리 안에 있지만 다른 가정,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관점과 믿음의 해석이 새로워지기를, 나에게 이 고통을 주고 나를 이곳에 부르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창세기 45장 뭐라 그래요?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판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요셉을 누가 팔았어요? 형님들이 팔았어요. 그러나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신데 왜요? 나를 보내서 이 백성과 우리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믿음의 관점, 믿음의 해석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